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 계속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적 또 공간적 배경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네, 여러분 수전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수전절이란 예루살렘 성전 재봉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BC 167년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안티오쿠스 4세는 이스라엘의 헬라화 정책의 일환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헬라 신전으로 바꾸기를 시도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로 인해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을 등에 업고 마카비를 중심으로 성전 탈환과 독립투쟁이 일어났습니다. 3년 후 BC 164년 성전 탈환과 성전 예배 회복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이를 기념하는 명절이 곧 수전절, 성전 봉헌절입니다. 성전의 회복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명절 수전절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닐고 계셨어요. 솔로몬 행각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이방인들 뜰 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기둥들이 질비하게 서 있고 지붕이 덮여져 있어 예수님은 그곳에서 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이방인이라도 들어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도 이곳은 예수님 승천 후에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였던 장소였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금일 말씀 요한복음 10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작정하고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음에 분명히 답해달라고 요구해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던 그리스도입니까? 더 이상 헷갈리게 하지 말고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말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확답을 받기 위해 에워싸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음에도 당신들이 믿지 않는다고 분명히 답변하십니다. 그 답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사람들은 그의 발언을 신성모독으로 여겨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반응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들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가려던 그들의 함정이요 질문으로 위장된 덫이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을 명분화하기 위한 덫이었던 거죠. 이러한 그들의 시도가 처음이 아니었음을 31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였다.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그들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미리 덫을 쳐놓고 더 나아가 그 죽음의 명분을 하나님의 이름에서 빌려오는 이러한 인간들이 바로 당시 예수님이 돼야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종교적 규율과 제도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정죄하고 또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1년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던 이 시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묻는 질문 하나하나가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비수를 숨겨두고 칼로 목숨을 앗아가려는 목적을 내포한 덫들이 난무합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는 수면 밑으로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듯 겉으로 드러난 질문과 대화 밑에 악에 찬 덫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겉과 속이 아닐까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서도, 또 병자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서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서도, 또 더 나아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놀란 소식을 직접 접하고도 그분이 진정 누구이신지에 대해 진지하게 묻지 않습니다. 금일 말씀 37절
3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가 굳게 닫혀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또 신념, 그리고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그것과 반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제거해버리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제사장들과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진 율법의 명분에 갇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모순된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었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더 이상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증명해도 믿지 않던 당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 당시 시대보다 더 악독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다 포기하고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금일 말씀 27절에서 29절이 그 해답을 제공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으리라. 우리와 똑같은 길을 앞서가셨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까지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수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라.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지 몰라도 내 양인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라. 험하고 사악한 시대를 살수록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분별력으로는 이 세상의 덫을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명분으로 위장된 거짓과 폭력을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저절로 들려오는 웅장한 소리와 함성에 이끌려 살다가는 교묘하게 꾸며진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 육체에서 비롯되는 욕망의 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며 우리의 여정을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도 안전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이며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특히 달콤한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